오늘은 맞지마니과야 4권 마지막경 감각기능을 닦음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리어로는 인드리야 바와나 수타입니다. 여기서 인드리야 이것이 감각기능이란 뜻이고 바와나 이 바와나가 닦음인데 보통 바와나는 수행이라든가 명상, 개발 등으로 번역해서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타는 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드리야 바와나 수타는 감각기능을 닦음 경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이 경의 내용을 짐작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까짱갈라의 무켈루 숲에 머무셨다. 그때 파라사리야의 제자인 우따라 바라문 학도가 세존을 뵈러 갔다. 뵙고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파라사리야의 제자인 우따라 바라문 학도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따라여, 파라사리야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감각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치는가? 고타마 존자시여, 파라사리야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감각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따마여, 그러면 파라사리야 바라문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감각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치는가? 고타마 존자시여, 여기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고 귀로 형색을 듣지 않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이와 같이 파라사리야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감각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따라여, 그렇다면 장님은 이미 감각기능을 닦은 자가 될 것이고 귀머거리도 감각기능을 닦은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파라사리야 바라문이 나오는데 우따라 바라문 학도의 스승입니다. 팔리어로는 파라사리야 브라흐마나. 파라사리야는 파라사리야고 이름입니다. 바라문은 팔리어로 브라흐마나라고 말합니다. 이 브라흐마나하고 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브라마입니다. 브라마는 뜻이 뭘까요? 범천입니다. 이 브라마를 믿는 종교를 바라문교라고 말하고 그 바라문의 사제 계급을 브라마나, 바라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따라 바라문 학도는 팔리어로는 우따라 마나와인데 우따라는 우따라라는 이름이고 이 바라문 학도를 마나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나와라는 것은 원래 뜻이 어린 바라문을 말합니다. A young 브라흐마나, 젊은 바라문을 말한다. 그래서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바라문을 마나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따라 바라문 학도가 붓다를 뵙고 붓다와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붓다께서 우따라의 스승인 파라사리야 바라문이 제자들에게 감각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감각기능을 닦는 것 하게 되면 감각기능이 인드리야고 닦는 것 할 때는 바와나 아니면 바와나를 길게 발음해도 좋은데 여기서는 바와나 할 때 나를 짧게 발음했습니다. 이게 바로 닦는 것, 이 닦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아니면 개발이란 뜻도 되고 명상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을 그의 스승이 가르치느냐고 이렇게 묻자 웃다라 바라문 학도는 스승께서는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는 빨려로는 짝쿠나가 이렇게 쓰면 이제 국격입니다. 눈을 가지고 눈으로 짝쿠가 눈이란 뜻입니다. 르빵은 대격으로 쓰였습니다. 대격이라는 것은 목적격입니다. 형색을 나라는 것은 부정부사입니다. 낫의 뜻이고 빠싸띠가 보다니까 보지 않고 쏘떼나 할 때 쏘따가 귀란 뜻이고 쏘떼나는 귀로 국격입니다. 싸땅은 싸따가 소리니까 소리를 대격이고 나는 부정부사 낫의 뜻이고 수나띠는 듣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듣지 않습니다.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부탁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다면 장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니까 이미 감각 기능을 닦은 자가 될 것이고, 귀머거리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까 감각 기능을 닦은 자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도할 때 안도라는 것은 안다의 주격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장님이고, 그 다음에 바위띵들이 요는 바위띵들이 야의 고경인데, 아까 인드리아가 기능이고 바위뜨라는 것은 아까 바와나가 닦음이니까, 그럼 바위띵드리아라는 것은 닦은 자란 뜻입니다. 특히 감각 기능을 닦은 자. 바위사띠 할 때 이사띠라는 것은 3인칭 단수 미래형입니다. 이 미래형 어미가 인칭별로 차이가 나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에도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1인칭에는 이사미, 복수는 이사마. 우리가 붓답게 귀합니다 할 때 붓땅 사라낭 까차미 할 때 1인칭 단수에는 아미를 쓰고 1인칭 복수에는 아마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이사가 붙은 겁니다. 2인칭에는 미마 시타니까 이것은 이사시, 복수는 이사타, 미마 시타. 3인칭은 띠은띠니까 이사띠, 복수형은 이산띠. 그래서 바위사띠가 3인칭 단수 미래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바위사띠에서 바위사띠, 이것은 바와에서 나왔는데, 바와라는 것이 존재란 뜻이잖아요. 존재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될 것이다. 바디로는 바디라의 주격인데, 이 바디라라는 것은 귀머거리입니다. 바위띵들이요라는 것은 바위띵들이아의 주격인데, 이것도 감각 기능을 닦은 자. 바위뜨라는 것은 닦음이고, 띵드리아가 감각 기능이니까 감각 기능을 닦은 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사띠 할 때 위사띠는 3인칭 단수 미래형입니다.
될 것이다.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감각 기능을 닦은 자가 아니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감각 기능을 닦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단락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파라사리아의 제자인 우따라 바라문 확도가 말없이 의기소침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을 아시고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이 제자들에게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성자의 율에서 의 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이 다르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성자의 율에서 의 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아난다 존자가 나오는데 아난다 존자는 빨리어로는 아야스마 아난다입니다. 아야스마가 존자란 뜻이고 영어처럼 빨리어도 경칭을 이렇게 앞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김 교수 하게 되면 Professor Kim 이렇게 쓰듯이 그 다음에 이름을 뒤쪽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 아난다입니다. 여기에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성자의 율에서 의 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은 뭐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시니까 아난다 존자께서 성자의 율에서 의 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리야사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속격이라고 그래요. 속격은 영어로는 소유격입니다. possessive. 그럼 이게 성자의, 아리아가 성자니까. 그 다음에 위나이에는 위나야. 이 위나야가 바로 율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경율론 할 때 경이 숫다. 그 다음에 율은 위나야. 노는 아비담마.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율입니다. 율에서 할 때 위나이에, 이에는 척격입니다. 장소. 의 없는 할 때 이 웃다라가 바로 위란 뜻이에요. 아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뜻이 뭘까요? 의 없는. 그 다음에 인드리아 바와나가 닦는 것이니까 인디리아는 감각 기능을, 그래서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탁해서 성자의 율에서 의 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아난다여, 그러면 성자의 율에서는 어떻게 의 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가? 아난다여, 여기 비구가 눈으로 형색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났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일어났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났다. 이것은 형성되었고 거칠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나니 그것은 바로 평온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난다여 여기 비구는 빨리어로는 이다 난다 할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다 할 때 이렇게 아를 장음으로 쓴 것은 이다 이거하고 아난다 이 두 개를 싼 뒤 합한 거예요. 이다라는 것은 여기란 뜻이고 아난다는 안한다니까 안한다요. 그래서 여기 안한다요.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합한 겁니다. 이다 난다 비쿠 비쿠노 이렇게 하면 비쿠의 주격입니다.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할 때는 짜쿠나 이렇게 하면 이게 짜쿠가 눈이니까 눈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국격이라고 했습니다. 도국격. 르빵은 형색을 대격, 목적격. this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절대 분사라고 했습니다. 절대 분사는 이전 시대를
말할 때 쓰게 됩니다. 영어로는 완료 분사 구문을 말합니다. this와 보고 나서, 귀로 소리를 듣고 나서 할 때는 소떼나 사땅 수뚜와, 소떼나라는 것은 소따가 귀니까 귀로 할 때 이것은 구격입니다. 귀를 가지고, 사땅은 사따가 소리고 사땅은 소리를 대격입니다. 목적격. 수뚜와는 듣고 나서, 이것도 절대 분사입니다. 절대 분사는 이전 시제를 말합니다. 코로 냄새를 맡고 그러면 까나가 코니까 까네 나는 코를 가지고 국격입니다. 코로. 깐당은 깐다가 냄새고 깐당은 냄새를 대격입니다. 목적격. 까이또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절대 분사입니다. 맡고서. 혀로 맛을 보고 할 때는 혀가 주어하야 하게 되면 혀로, 이것도 국격입니다. 라쌍은 라사가 마시니까 맛을 대격. 사이또와 절대 분사입니다. 보고 나서.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까예나, 까야가 몸이죠. 까예나는 몸으로, 국격입니다. 도국격. 포타빵, 포타빠가 감촉이고 포타빵 이렇게 쓰게 되면 감촉을 대격입니다. 푸시또와, 원래 이것은 접촉한다는 얘기인데 또아를 쓴 거 보니까 이것은 절대 분사입니다. 접촉하고서 느끼고. 안입이 설신 의니까 의가 남았습니다. 색성향 미촉법, 법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노로, 이 마노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 의 할 때 의입니다. 법은 법이고 지각하고. 마나사라는 것은 마노가 마음이죠. 의. 마나사는 이것도 국격입니다. 만으로. 땀망은 대격. 법을. 윈냐야는 이것도 절대분사인데 지각하고 인지하고란 뜻입니다. 식하고. 식을 뭐라고 나요? 빨리어로 윈냐나라고 합니다. 식이라는 것은 인식이나 인지를 말합니다.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으로 법들을 알고, 그런 뜻입니다. 이 지각하고는 인지하고 아니면 알고.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소가 그는, 애왕은 이와 같이, 빠자나티가 꿰뚫어한다인데 이 빠자나티는 뭐의 동사형이라고 했습니까? 빤냐. 빤냐는 통찰지. 통찰지라는 것은 꿰뚫어 아는 지란 뜻입니다. 통찰지를 빤냐라고 그러고 이 빤냐의 동사형이 빠자나띠입니다. 그래서 이 빠자나띠는 꿰뚫어 알다. 다른 말도 쓰게 되면 통찰하다 이 뜻입니다. 통찰하다. 통찰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상, 고, 무아라는 삼법인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통찰한다고 했습니다. 무상은 아니짜, 고는 두카, 무아는 아나따. 이 통찰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지할 때 그것에 대한 집착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대상이 무상한 것이고 무상에 압박받기 때문에 고통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그 대상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면 마음이 우페카가 돼요. 우페카라는 것은 평온이나 평정을 말합니다. 이 평온이나 평정은 선정으로 계산하게 되면 사선정입니다. 사선. 이 사선의 키워드인데 실제로 평정이라는 것은 초선부터 있으되
초선, 2선, 3선에서는 우페카가 완전히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선의 각지, 4선의 마음부스는 우페카, 평정하고 에까 같다, 집중, 두 가지 마음부스만 4선의 마음부스이기 때문에 이 평정이 4선에서 완전하게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선에서는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에서 중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평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4선은 고락 중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해서 8정도를 고락 중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8정도가 완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4선정이 성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선정의 키워드는 수카사짜빠나 두카사짜빠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행복이 바로 낙이고 괴로움이 고죠. 그래서 고락 중도인 4선의 키워드가 우페카이고, 여기서 꿰뚫어 한다는 것은 맨 끝에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평온이다 할 때 그 평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락 중도가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쌍카라, 물질과 정신의 그러한 형성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형성되었고 거칠고 조건 따라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본 눈으로 형색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것들은 형성된 것이고 거칠고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꿰뚫어 안다는 것입니다. 딴자 할 때 딴이라는 것은 이것이란 뜻이고 짜는 원래는 and의 뜻입니다. 아니면 but. 그러나 연결어입니다. 코는 실로 쌍카땅, 이 쌍카땅이 바로 형성된, 그 다음에 올라리깡, 올라리깡이 거친, 빠띠짜 쌈 우빤나. 이 우빤나라는 것은 일어난 것이란 뜻입니다. 쌈은 강조입니다. 빠띠짜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것은 연기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연기가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가 바로 연기죠. 연기와 사성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아라고 그랬죠? 연기와 사성제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지해서 다른 법이 일어나는 것. 이게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와 사성제는 주제가 바로 무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무아를 철견하게 되면 무아이기 때문에 항상 변해가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상이고 항상 변해가기 때문에 그 변화에 압박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고입니다. 그것은 다 무아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형색을 볼 때 그것을 통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게 형성된 것이다. 쌍카타인데 이 쌍카타는 쌍카라라고 해도 좋아요. 쌍카라. 이 쌍카라가 바로 형성이죠. 그 다음에 거칠고 올라리까. 그리고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연기다. 그래서 무아이다.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마음이 평정 상태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평온이라는 것은 위파사나 지혜 중에서 상당히 좀 높은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를 잠깐 공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과 통찰 지혜인데 7청정하고 16가지 위파사나 지혜를 연결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청정은 위수띠라고 말하고
통찰지혜는 위빠사나 냐나라고 합니다. 이 위빠사나 냐나 통찰지혜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빠냐입니다. 빠냐는 통찰지, 이 통찰지가 바로 통찰지혜입니다. 7가지 청정과 통찰지혜가 서로 면밀한 관계에 있다. 가까운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청정 중에서 개의 청정인데 개청정입니다. 빨리어로는 실라 위스띠. 실라가 바로 개란 뜻이고 위스띠가 청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청정에는 위빠사나 지혜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청정. 마음의 청정은 심청정인데 찌따 위스띠. 이 마음의 청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근접삼매, 두 번째는 본삼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근접삼매나 본삼매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접삼매는 빨리어로 우빠짜라 사마디, 본삼매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본삼매는 아빠나 사마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를 청정하게 지키고 마음의 청정, 즉 선정이 근접 삼매나 본삼매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빠사나 지혜가, 즉 통찰지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견해의 청정인데 견청정이라고 합니다. 견해는 디티, 그 다음에 청정은 위스띠. 이 견해의 청정부터 위빠사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견해의 청정에서는 하나의 위빠사나 지혜가 나오는데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위빠사나 지혜 첫 번째 이게 빨리어로는 나마 루빠 파리체다 냐나. 나마가 정신이고 루빠가 물질이며 파리체다가 식별하는 냐나가 지혜입니다. 이같이 어떤 것이 정신이고 마음이고 어떤 것이 물질인지를 식별하는 맨 처음에 위빠사나 지혜가 견해의 청정, 견청정 바로과 더불어 발현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청정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인데 한문으로는 도의 청정이라고 합니다. 빨리어로는 깡카 위따라나, 이것이 바로 도의,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고 위스띠가 바로 청정입니다. 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기법을 알아야 돼요. 연기법이 바로 사성제인데, 따라서 네 번째 청정,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도의 청정에 여기에 위빠사나 두 번째 지혜가 나옵니다.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이 조건을 파악하는,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가 바로 사성제라고 했습니다. 이 연기가 사성제냐면 사성제에 보게 되면 고집, 멸도가 있는데 고통의 일어남, 이것을 연기법에서는 유전연기라고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멸도는 무슨 연기라고 하나요? 환멸연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기하고 사성제는 원래 같은 겁니다.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는 무아라고 했습니다. 아나따. 불교의 단 하나의 특색을 말해라. 그러면 무아예요. 다른 종교와의 완전히 구별되는 단 하나의 특성이 무아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무아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선정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윤회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해탈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열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종교에도 무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사성제,
요것의 주제는 무아라는 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는 빨리로는 빠짜야가 조건이고 빠리까하 이게 바로 grasping 파악하는 냐나가 지혜입니다. wisdom. 그래서 네 번째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부분에서 위파사나 두 번째 지혜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와 도 아님을 알고 보는 것에 의한 청정인데 하문으로는 도, 비도, 알고 보는 것에 의한 청정은 직연, 청정.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청정입니다. 빨리어로는 막까 할 때 여기를 길게 발음한 이유는 막까 이게 바로 도고 그 다음에 아마까는 뭘까요? 이게 부정이죠. 부정. 그러면 비도가 되겠죠. 비도 아마까니까 도 비도 냐나 다사나 이게 바로 직연입니다. 다사나 위스띠가 청정. 어떤 것이 도고 어떤 것이 도가 아님을 알고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알고 보는 거예요. 모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실제로 도라는 것은 뭐냐면 위자인데 명지인데 명지라는 것은 밝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위파사나 지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명상의 지혜인데 이 명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모아서 사유한다는 뜻입니다. 빨려로는 삼마사나 냐나 법들을 무더기로 모아서 사유하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오운, 12처, 18개, 22근, 사성제, 연기 이렇게 법을 무더기로 모아서 그것을 사유하는 여기서 명상이라는 것은 큰 틀로는 사유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인데 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생멸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이건 좀 약한 단계예요. 다섯 번째 도비도 직연 청정에서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는 약한 단계의 지혜입니다. 빨려로는 우다야빠야인데 우다야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야라는 것은 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야 할 때 바야하고 그 다음에 아누파사나 이 아누파사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수관이에요. 수라는 것은 따라서 관은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따라서라는 것은 거듭이라는 뜻이고 관찰은 통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거듭 관찰하는 그 약한 단계의 그런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일어나기만 하고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멸을 관찰하는 이때부터 실제로 본격적인 위파사나 지혜가 발현되는 건데 여기 도와 도 아님을 알고 보는 청정에서는 약한 그러한 생멸을 아는 그런 지혜가 발현되고 여섯 번째 도닦음을 알고 보는 것에 의한 청정. 도닦음이니까 당연히 행도 알고 보는 직연 청정입니다. 빨려르는 빠띠빠다 이게 바로 도닦음이죠. 그 다음에 냐나다사나는 알고 보는 것에 의한 그 다음에 위스디가 청정입니다. 여기 여섯 번째가 본격적인 이제 위파사나 단계로 접어드는 건데 아까 그 다섯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가 약한 단계였죠. 여기는 본격적인 단계입니다. 이 강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본격적인 위파사나 단계란 뜻입니다. 빨려르는 우다야 빠야, 우다야는 일어나는 것, 빠야는
사라지는 거. 아누파사나는 수관, 냐나.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고 뭐가 사라지냐면 쌍카라들이죠. 쌍카라. 쌍카라라는 것은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정신과 물질의 현상들입니다. 이 정신과 물질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는 위파사나의 본격적인 단계가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쌍카라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단계에서 이번에는 사라짐만을 관찰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쌍카라예요. 쌍카라는 정신과 물질의 현상들을 말합니다.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네 번째고, 이것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번에는 현상들이 무너지는 것, 사라지는 것만 관찰하는 단계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방가누파사나인데, 이 방가할 때 이건 방가가 바로 무너짐이고, 그 다음에 아누파사나, 이게 바로 수관이라고 했습니다. 수관. 거듭 관찰, 따라서 관찰하는. 여섯 번째는 너무 사라지기만 하기 때문에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바로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바야가 바로 두려움, 공포란 뜻이고, 그 다음에 뚜빠타나가 나타나는 냐나가 지혜입니다. 계속 여기서는 쌍카라, 정신과 물질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것만 생기고, 나의 정신과 물질 현상들이 계속 멸하니까 공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을 알게 돼요. 그 위험한 것이 뭐냐면 아디나와, 이게 위험이고, 그 다음에 아누파사나가 아까 수관이라고 그랬죠? 계속 보는 것. 그래서 아디나와,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고, 그 다음에 계속 사라지기만 하니까 역겹잖아요. 그래서 역겨움을 닙비다라고 합니다. 닙비다, 역겨움을 아누파사나, 이게 수관, 관찰하는 냐나가 지혜. 그러면 역겨우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것을 바로 해탈이죠.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입니다. 빨리어는 문찌뜨 까메따나 냐나라고 합니다. 이 문찌뜨 까메따나가 해탈하기를 원하는 냐나가 지혜입니다. 이 역겨운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째는 깊이 숙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빨리어는 빠띠상카누파사나 냐나. 빠띠상카 할 때 카를 길게 발음한 것은 빠띠상카, 깊은 숙고고, 아누파사나가 이게 바로 관찰이죠. 수관. 그런 지혜가 생기고, 11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경에서 본 그것은 바로 평온이다 할 때 이 평온에 대한 지혜예요. 쌍카라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쌍카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 물질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정신 물질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역겨우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온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할 때 그 평온입니다. 그리고 고락 중도의 평온입니다. 그러면 쌍카르, 그 다음에 우백한데, 이 쌍카르는 쌍카라에서 우하고 결합시키기 위해서 라를 뺀 겁니다. 그래서 쌍카르페카, 이 우백카가 바로 평온이죠. 그래서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마츠마니카의 152번경 감각기능의 닦음경에 나오는 평온이라는 그 평온입니다. 이 평온은 위파사나 지혜로 말하면 11번째입니다. 12번째는 수순하는 지혜인데, 이 수순이라는 것은 그 11번째까지 지혜하고 그 다음에 13번째 그 지혜를
적응시키는 지혜예요. 수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전 지혜와 이후 지혜가 적응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수순하는 지혜를 넘어서 6의 그 청정하고 아까 6번째 청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닦음을 알고 보는 것에 의한 청정이죠. 7번째는 뭘까요? 알고 보는 것에 의한 청정입니다. 그래서 6번과 7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종성의 지혜가 나와요. 이게 바로 고트라부인데 이 종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범부의 혈통에서 성자의 혈통으로 혈통이 변하는 그러한 지혜를 종성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 범부의 혈통에서 성자의 혈통으로 혈통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허들을 하나 넘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열반입니다. 열반과 해탈은 동의어입니다. 그럼 열반, 니빠나, 해탈은 뭐라고 나요? 위무띠인데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탐, 진치가 있는데 탐은 로바, 진은 도사, 치는 모하라고 그래요. 이 탐진치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나요? 무탐, 무진, 무치로 바뀌어야 돼요. 무탐은 알로바, 무진은 아도사, 무치는 아모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무치, 요 단어입니다. 이 무치가 뭐냐면 이게 바로 명지예요. 명지를 빨려르는 위자라고 합니다. 위자.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밝게 하느냐면 쌍카라, 즉 나의 정신과 몸입니다. 오온이에요. 그게. 오온이라고 해도 좋고 쌍카라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정신, 물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오온, 나의 쌍카라, 정신과 물질이 다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무상, 고, 무아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명지예요. 이게 바로 무치입니다. 그럼 무상하고 고하고 무아니까 나 쪽으로 어떤 것을 끌어다니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무탐. 나에게서 어떤 것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진이에요. 그것을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쌍카라, 모든 오은, 모든 정신물질에서 해탈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열반이라는 것은 무탐, 무진, 무치인데 이 무치라는 것이 바로 명지고 명지는 밝게 하는 건데 뭘 밝게 하냐면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밝게 하니까 당연히 탐욕을 부리지 않죠. 당연히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당연히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철저하게 철견하는 그런 상태죠. 이게 바로 범부에서 성자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허들입니다. 이 허들을 넘어야 바로 범부의 혈통에서 성자의 혈통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7번째는 알고 보는 것에 의한 청정, 지견청정인데 여기는 빨려르는 냐나 다사나 위스티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지혜는 3가지입니다. 14번째 도의 지혜, 막가냐나. 이 도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도가 바로 명지예요. 위자입니다. 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도의 지혜에 의해서 탐진치가 끊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게 과의 지혜가 되는데 이 과의 지혜는 도의 지혜가 끊어낸 그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지혜는 한 마음 순간에 일어나는데
과의 지혜는 두세 마음 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과의 지혜는 한없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도에 의해서 탐진치를 끊어낸 열반의 상태를 원하는 만큼 경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과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16번은 반주의 지혜인데 도와 과의 그러한 마음을 반주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빨리오르는 빠짜 웩하나가 반주의 냐나가 바로 지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나 이것은 고요하고 열반과 해탈은 고요합니다. 이것은 수승하나니 열반과 해탈은 수승하죠. 그것은 바로 평온이다. 애 땅은 이것은 싼 땅이라는 것은 싼 따가 고요한이란 뜻이에요. 평화로운. 애 땅 이것은 빠니 땅. 이 빠니 따가 바로 수승한이란 뜻이에요. 야디당 그것은 바로 우페카. 이 우페카가 바로 평온이다. 아까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617쪽 맨 위에 나오는 그에게 일어난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온이 확립된다. 그래서 쌍카라들이 소멸하고 평온이 확립된다. 빨리오르는 니루짜띠가 소멸하다예요. 띠를 쓴 거 보니까 3인칭 단수형 어미를 썼습니다. 그럼 평온은 오페카, 평온이 산타띠, 이 산타띠가 또 확립되다는데 띠를 쓴 거 보니까 3인칭 단수형을 썼습니다. 이 소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탐욕과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것, 진, 나에게서 미는 것, 그것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가. 이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탐이고 나에게서 밀어나는 것이 진이죠. 이런 것이 소멸한다. 그게 바로 소멸이니까 이게 열반입니다. 자, 이렇게 열반이 일어나고 평온이 확립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귀로 소리를 들을 때도 이렇게 쌍카라가 소멸하고 평온이 확립되고, 여섯 번째 단락에 코로 냄새를 맡을 때도 쌍카라들이 소멸하고 평온이 확립됩니다. 일곱 번째 단락에 혀로 맛을 볼 때도 쌍카라들이 소멸하고 평온이 확립됩니다. 여덟 번째,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도 쌍카라들이 소멸하고 평온이 확립됩니다. 아홉 번째, 만으로 법들을 지각할 때도 이렇게 통찰을 하게 되면 쌍카라들이 소멸하고 그리고 평온이 확립됩니다. 620쪽 10번째 단락입니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그는 도를 닦는 유화학인가? 유화학이라는 것은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난다의 여기 비구가 눈으로 형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그는 그에게 일어난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한다. 이렇게 닦으면 아난다여 이와 같이 그는 도를 닦는 유학. 이 유학은 성자들을 말합니다.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그는 도를 닦는 유학인가? 유학은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세카라입니다. 세 가지 부류의 성자를 말합니다. 예류자, 소타빤나, 일레자, 사카다가미,
불완자, 아나가미. 이 세 종류의 성자들은 어떻게 도를 닦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감각 기능을 닦느냐? 이것은 범부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범부들은 보통 눈으로 형색을 보면 탐욕을 부리거나 아니면 화를 내요. 그걸 못 가지면. 그런데 유학들은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빨래로는 까딴짠한다 할 때, 이 짠한다 할 때 이것을 길게 하는 것은 까딴짜, 안한다, 안한다요. 이 두 개를 합한 겁니다. 까딴짜는 원래 뜻이 어떻게란 뜻이 어떻게. 그 다음 짜라는 것은 여기 짜, 이건 and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면. 세코는 세카, 주격입니다. 유학. 호띠는 이다의 뜻이고, 빠띠빠도. 이 빠띠빠도는 빠띠빠다의 고경인데, 이 빠띠빠다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following the path. 이 path가 바로 도예요. 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도 닦는 이란 뜻이에요. 이것과 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빠띠 빠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도닦음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아난다에 그러면 어떻게 유학은 도를 닦는 자가 되느냐? 그래서 유학들은 쌍카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아띠야띠가 부끄러워하다. 하라야띠는 수치스러워하다. 그 다음에 지구차띠는 혐오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학인 성자들이 감각기능을 닦는, 감각기능의 도를 닦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번엔 유학을 했으니까 뭘로 넘어가야 될까요? 아라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1번째입니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그는 감각기능을 닦는 성자인가? 이때 이 성자라는 것은 아라한을 말하는 겁니다. 빨려로는 까탄짜난다. 까탄짜난다 할 때 이것은 짜, 그 다음에 아난다. 까타는 어떻게, 짜는 그러면, 아난다요. 아리오, 아리오는 아리아의 주격입니다. 성자는 호띠는 이단데 이 바위틴드리아, 아까 바위틴드리아가 감각기능을 닦는 자, 인드리아가 감각기능이고 그 다음 바위, 이것은 바와나, 닦음 수행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성자라는 것은 아라한을 말합니다. 아라한은 빨려로는 아라한뜨. 아까 유학들은 쌍카라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형색을 보고 등등,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라한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많이 틀립니다. 만일 그가 원하기를, 그러면 사째 아깡카띠인데 소라는 것은 그가란 뜻이고 사째는 if의 뜻이에요. 만약. 이 아깡카띠는 원하다의 뜻입니다. 원한다면 혐오스러운 것에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띠꿀레 이렇게 쓰면 이게 척격이 돼요. 혐오스러운 것에서. 그 다음에 아빠띠꿀라산니, 압을 쓴 것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부정. 이 빠띠꿀라가 바로 혐오스러운 것이니까. 자, 혐오스럽지 않다는 산니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산냐. 산냐가 뭔가요? 이 산냐가 바로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것에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
위하레이에. 그러면 이 에이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원망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면서 머물리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러워요. 근데 아란이 보기에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빠띠 꿀라산니 따타는 거기서 그 똑같은 것에서 그는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위하라띠가 바로 3인칭 단수 형태인데 머문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란이 난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하면 그게 바로 혐오스럽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원래 혐오스럽고 원래 혐오스럽지 않은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똥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똥을 혐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똥 속에서 살아가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 곤충한테는 똥이 바로 집이고 먹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것이 어떻게 존재한다. 그런 것은 크나큰 미혹입니다. 그게 바로 실체적 생각이고 무아를 체득하지 못한 범부들의 생각이에요. 그 아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가 원하기를 그러면 여기는 소가 빠진 사제는 만약 그 다음에 아캉카띠는 원하다의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서 이번에는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빠띠 꿀레 압은 아에서 피가 하나 들어간 거 이게 반대를 나타내요. 그럼 빠띠 꿀레가 혐오스러운 것이니까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서 척격입니다. 빠띠 꿀라 산니 산니는 산냐에서 나왔습니다.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위하레이야 이렇게 쓰면 이게 원망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머물리라고 은띠 한다면 그는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그러면 빠띠꿀라 산니 그러면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따타 거기서 위하라띠는 머문다. 그러면 아라한에게는 혐오스러운 것도 혐오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혐오스럽지 않은 것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물리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라는 무아를 완전하게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그러한 집착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라한은 자기의 정신 마음을 마음대로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가 원하기를 그러면 사제는 만약이란 뜻이고 만일 그 다음에 아칸카띠는 원하다의 뜻입니다. 혐오스러운 것과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서 그러면 혐오스러운 것은 빠띠꿀레 척격입니다. 짜는 엔드의 뜻이고 아빠띠꿀레 그러면 혐오스럽지 않은 것. 이 짜를 이렇게 양쪽에 다 넣어도 좋고 앞에 것은 빼도 좋습니다.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것도 있고 혐오스럽지 않은 것이 있는데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띠 꿀라산니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위하레이야 원망격입니다. 머물리라고 한다면 그는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그러면 아빠띠 꿀라산니 혐오스럽지 않은 인식을 하면서 따타는 거기서 위하라띠는 머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가 원하기를 그러면 사제 아캉카띠 혐오스럽지 않은 것과 혐오스러운 것에 아빠띠 꿀레 혐오스럽지 않은 것과 짜
and 그리고 particularly 혐오스러운 것에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particularly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위하레야 원명격입니다. 머물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는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그럼 particularly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따타 거기서 위하라티 머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가 원하기를 그러면 사제 아칸카띠 혐오스러운 것과 혐오스럽지 않은 것의 둘 다를 피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띠꿀란짜 여기 짜랬으면 이게 and의 뜻입니다. 빠띠꿀라가 혐오스러운 것 그러면 아빠띠꿀란짜 이 짜도 바로 and의 뜻이고 앞에 있으니까 혐오스럽지 않은 것 따뜨 우바양 이 우바가 뭐냐면 우바야가 원래 영어로 both의 뜻이에요. 둘 다. 따드는 뭘까요? 따드는 그란 뜻입니다. 그 두 개를 대격입니다. 아비니 와제뚜와 뚜아라 쓴 거 보니까 절대 분사입니다. 절대 분사는 이전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비니와 제동안은 다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것도 피하고 혐오스럽지 않은 것도 피하고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평온하게 머물리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위하레양 이렇게 쓰면 원망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또는 사띠에서 나와요. 사띠가 뭘까요? 마음챙김. 삼파자나는 분명하게 알아차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념, 정지.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사띠가 아니고 삼파자노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개가 쌍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는 절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사띠는 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빠냐, 통찰지. 이 사띠라는 것은 통찰지로 인도하는 이 통찰지가 뭐냐면 이 삼파자노예요. 삼파자나. 이게 바로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통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띠파타나 사띠 수행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속에는 바르게 알아차린다, 통찰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띠 수행이 중요하다. 이 빠냐는 통찰이고 통찰지, 삼파자나는 정지인데 같은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뭐 하는 거예요? 쌍카라의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고 바르게 알아차는 겁니다. 이 무상코 무아를 통찰하고 바르게 알아차리면서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평온하게 머물게 된다. 자, 그렇게 한다면 그는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평온하게 머뭅니다. 그러면 우백하고 하게 되면 이게 평온하게 따타는 거기서 위하라티 머문다. 어떻게 머물까요? 사또 마음 챙기고 삼파자노 알아차리면서 이게 바로 염지입니다. 정념정지. 아라하는 마음 챙김이 거의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찰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통찰지라는 것은 뭘까요? 무상코 무아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무상코 무아로 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는 모든 윤회로부터 다 벗어난 대해탈의 삶을 살아가는 대성자죠. 622쪽 마지막 쪽에 부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번째 단락에서 아난다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했다. 안 한다.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을 하라. 안 한다요.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이 당부라는 것은 뭐냐면 advice, 충고란 뜻입니다. 여기서 참선을 하라 할 때 참선이 뭔가요? 참선이라는 것은 자야타인데 타를 쓴 것은 2인칭 명령형 어미예요. 자야타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나에서 나왔어요. 자나. 그럼 참선을 할 때 이 선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 자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이에요. 선. 그럼 참선을 하라 할 때 자나, 선정을 닦으라고 할 때 사마타를 하라는 얘기일까요? 위파사나를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자나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정려라고 그래요. 정려. 이 정이 뭐냐면 지입니다. 녀가 뭐냐면 관이에요. 이 정이 뭐냐면 정입니다. 녀가 뭐냐면 해예요. 지관상수고 정의 상수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아나파나사티는 사마타일까 위파사나일까요? 아나파나사티는 지관 정의 상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 아나파나사티 수식관이라고 그래. 관. 수식이 지혜예요. 관이 관이에요. 지관. 만약에 선정이 사마타라면 사마타다까라 이렇게 해야지. 부탁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 이것은. 그리고 여러 책을 보면 선정은 지관이 이렇게 딱 나와요. 정의가. 그리고 지의 대사가 무슨 얘기했냐면 소승, 대승, 붓다. 소승은 뭘 많이 하냐면 지다라고 그랬어요. 뭘까요? 사마타를 많이 닦는다. 실제로 이 소승, 남방불교하는 사람은 하여튼 그 명상하려고 되게 했어요. 대승보살은 뭘 많이 해요? 해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지혜를 엄청나게 많이 닦으려고 그래요. 명상은 잘 안 해요. 천태지휘대사가 무슨 얘기냐면 정에 치우치고 편수라고 그랬어요. 치우친 수행. 해에 치우치면 이런 해를 뭐라고 하냐면 천태지휘대사 미친 지혜라고 그래요. 미친 지혜. 미친 지혜. 여기는 내가 원어를 찾아봤던 치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집중이에요. 붓다는 어떻게 하나요? 붓다는 정해 균등. 내가 보니까 붓다만이 선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스승의 말에 들어봐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해. 그래서 거기는 지관을 뭘로 비유했냐면 새의 두 날개, 마차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는 같이 갈까요? 하나가 먼저 가고 하나는 나중에 갈까요? 마차의 두 바퀴는 어느 하나가 먼저 가고 나중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붓다의 법에서는 정해가 떨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의심이 갈 만한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사념처는 사마타일까요? 위파사나일까요? 그런 얘기를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 지관 균등, 정해 균등, 지관상수, 정해상수니까. 어떻게 사념처를 사마타라고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나파나사티도 수식관이라고 관, 위파사나. 그래서 이쪽 대승권에서도 처음부터 어떻게 알았냐면 위파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수식은 물론 지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붓다가 뭐라고 하냐면 참선을 하라. 선정을 닦으라는 얘기인데 사마타 위파사나를 쌍으로 닦으라. 붓다 내가 닦았듯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두 번째,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 마가 뭐냐면 가지 마 할 때 우리말과 좀 많이 비슷해요. 그러면 빠마다가 방해리니까 빠마다타가 방해하지 말라. 이 방해하지 말라는 무슨 뜻인가 이게? 사띠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사띠는 항상 사념처예요. 사념처 수행은 사마탄가요, 위파사나인가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이제. 왜? 지관 정의 쌍수니까. 사념처를 보게 되면 신, 수, 신법인데 법념처도 나오잖아요. 법념처, 법을 푸는 것은 관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지관이 절대로 떨어진 적은 붓다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나빠나사띠를 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다 성취한다고 붓다께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띠를 항상 유지하라는 얘기인데 사념처를 닦으라는 얘기고 항상 지관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 천태지휘대사도 무슨 얘기냐면 지관 수행이 참선만 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연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무땅 사라낭 까참 이렇게 하면 그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쌍카라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친다 지. 그리고 부땅 사라낭 까참이 그 내용을 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불하면서도 지관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에 지관이 다 수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경전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이렇게 하면 이 지라는 것을 천체디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가 뭐예요? 그친다는 게 뭐가 그친다는 얘기일까요? 쌍카라가 뭔가요? 쌍카라는 것은 아까 정신물질 현상들이죠. 정신물질의 현상들이 뭘까요? 이 쌍카라는 뭐냐면 신구의 삼업을 얘기해요. 보통.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 멈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악도가 멈춘다고 그래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신구의. 몸의 쌍카라, 까야 쌍카라. 말의 쌍카라 할 때는 와치 쌍카라. 의, 마노 쌍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독송하면 그 10악업, 그것이 그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니까 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전을 독송하는 것 그 자체가 훌륭한 지관 수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중론을 읽을 때도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것을 독송하면서 실제로 해탈하게 돼요. 왜? 독송하면서 10악업이 멈추고 그 내용을 관하니까 그 내용에서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지관이 동시되는 거죠. 붓다께서 뭐라고 했어요? 참선하라, 선정 닦으라. 지관 겸설한 얘기입니다. 방해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도 사띠 수행해라. 사념처를 해라. 이것도 지관 정해상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후회하지 마라 할 때 마는 부정을 나타내고 빠차가 바로 나중에예요. 그 다음에 위빠띠사리노 이 위빠띠사리노는 위빠띠사리나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후회하는 이란 뜻이에요. 타를 쓴 거 보니까 명령법이고 그 다음에 아후와 이 아후와는 호띠의 아우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띠에서 나왔다 합니다. 호띠는 이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까요? 지관 정해를 닦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념처를 닦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티 삼파자나 정념 정지 수행을 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이 바로 붓다께서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다는 그 말씀으로 이 경을 끝냈습니다.